고린도 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감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교인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그들이 받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믿음과 성도 사랑과 소망을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또 믿음의 성장, 또 서로 사랑하면서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감사한 내용이 뭘까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언변과 지식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언변과 지식. 그 언변이라는 것은 말재주죠. 지식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변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타고난 성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타고난 성향, 이것을 감사한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또 더 특별한 무엇이 있었던 것인가?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감사한다 그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핏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타고난 언변과 지식 같기도 하지만, 거기에 성령께서 특별히 입혀주신 언변과 성령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천적이라고 말하는 그 선천이란 말은 타고났다는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부터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품이에요. 성품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향.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 성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탐구적인 성향을 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계산에 밝은 그런 성향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노래를 잘 부르고 글을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리고, 그게 다 성향이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또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 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언변과 지식, 그것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되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 사람들이 타고난 그 언변과 지식에 대한 걸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언변이라고 한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단순하게 발성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설득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 사람들의 가르치는 과목 중에 이 웅변이라는 과목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아시는 대로 소크라테스는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문답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깨우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웅변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 와서도 더 중요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 로마 시대의 가장 뛰어난 웅변가 중에 한 사람이 키케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여러 방면에 정치나 문학이나 법률이나 역사나 철학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이름을 남긴 사람인데, 이분이 웅변가로서 갖춰야 될 자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웅변가가 되려면 문학과 철학, 법률, 역사에 대한 철저하고 해박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법정 변론을 할 때는 상대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배심원을 웃기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일반 원칙을 응용하여 특정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또 재미있는 여담, 분노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능력, 중요한 요점에서 사고력을 집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로마 시대에 원로원이나 또는 대중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고 설득을 해서 어떤 정책을 따라오게 만드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웅변은 지도자의 필수 조건이었어요. 근데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참 말이 많은 세상인데요. 우리가 케이블 TV, 대부분이 다 케이블 TV에 연결되어 있는데 수백 개 채널이 있습니다.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떠들어댑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점잖게 뉴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떼거지로 나와서 떠들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말 저 말 막 하는데, 그 중에는 좋은 말도 있고 해서는 안 될 말도 있고, 막말도 있고, 요즘 막말 때문에 아주 세상이 참 요란스럽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말을 쏟아내는 가운데서 우리는 꼭 필요한 말과 유익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말들, 필요 없는 말들을 제압할 수 있죠. 말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과거에 가르쳤던 속담이 뭡니까?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그렇잖아요? 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 이게 이제 한 속담인데, 요즘에는 그 속담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웅변은 돈이고요, 침묵은 먹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서로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조리 있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면 굉장히 많은 유익이 따라와요. 우리 장사하는 사람 말 잘하면요, 거래처에 설득을 해서 거래가 성사가 되고, 그건 곧 돈이 되지 않습니까? 광고 문구를 하나 잘 내면은 상품이 엄청나게 팔려요. 우리 사춘기 자녀들 문 걸어 잠그면 말이 잘 안 통합니다. 근데 부모로서 좋은 화법을 가지고 있으면은 설득하기가 좋아요. 병상에 있는 환자에게 한마디의 위로를 잘하면 천군만마와 같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당신은 반드시 잘할 수 있다 라는 한마디가 굉장한 격려가 되죠.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한마디의 말을 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춘기 때 왜 그 여학생들이 나같이 괜찮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꼭 노는 놈한테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내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 노는 놈들이 말을 잘해요. 달콤한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보편적 원리는 아니지만 되게 그렇다고요. 예,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아주 달콤한 말을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그래서 예쁜 옷을 입고 남편에게 아유 여보 나 이뻐요? 그러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졌네. 근데 만일 제비족한테 물어보면 멋지십니다. 세련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평생 아주 뼈가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려놓고 이 마지막에 왕따 당하는 남자들의 신세를 대체적으로 보면은 불성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말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 뭐예요? 말을 해야지, 표현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중요한 것은 언변이에요. 언변. 말을 잘하는. 그러니까 난 말 잘하는 거고 저 사람 말 잘하네 그러지 말고요. 내가 말을 조리 있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변에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 언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고급스러운 언어는 어떤 언어냐 하면은 어휘나 어법상 가장 고급스러운 언어는 반기문 총장님이 쓰신 언어예요. 그건 최고급의 언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쓰는 언어들.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거 심히 유감입니다. 이 정도가 아주 그냥 심한 표현이에요.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은 내 말이 잘 안 들리면은 막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 우리가 함께 기르는 애니멀들 세계에 소통하는 언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언어라면은 좀 고급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언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언변이 없으시면 훈련이라도 하셔서 말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타고난 거 뭐 그대로 살지 그렇습니까? 이 언변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인데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자가 많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의 사람들이에요. 철학이라는 건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플라톤은 이상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지식인 엘리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철학과 논리학과 수사학을 가르쳤어요.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철학이라는 말이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에서 보면은 필레오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소피아 이게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필라소피라는 말은 지식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철학자들 가운데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운 것들 있잖아요. 탈레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탈레스가 그냥 빈둥빈둥 하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네 그리고 한마디 한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걸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물이라는 물질이 개입되어 있다. 이 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관찰을 하면서 말하자면은 어떤 사물의 원리를 유물론적으로 이렇게 유출을 한 최초의 철학자다. 유럽 철학에도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또 헤라클리토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아낙시메네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공기다. 근데 여러분 아신 대로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뭐라 그랬어요? 원자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사색 가운데 훌륭한 점이 뭐냐면 이 자연 만물은 어떤 깨질 수 없는 기본적인 소재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연과학을 관찰한 결과로 나온 거예요. 자연 만물을
관찰한 결과로 나온 것이 이 사람들의 철학인 것입니다.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철학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세상 만물은 수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숫자. 예를 들면 1은 보편적인 근본 원리다. 2는 자연에서 대립의 원리다. 서로 둘이 대립하는. 3은 1과 2를 합친 보편적 근본 원리와 대립 원리 간의 종합과 통일을 의미한다. 4라는 숫자는 자연의 네 원소 물, 불, 흙, 공기를 나타낸 형상이다. 5는 여성의 수 2와 남성의 수 3이라는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결혼을 의미한다. 8은 한 옥타브 해당하는 숫자로서 음악의 하모니며 사랑과 우정을 형성하는 근원이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신성한 수이다. 그러니까 우주와 인생과 자연물과 이런 모든 것을 수의 개념으로 풀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색가이고 또 철학자입니다.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에 왜 신화가 많을까? 이 신화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역시 이것도 왕성한 지적인 활동의 결과예요. 자연 만물을 관찰한 결과가 철학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나 영의 세계에 대해서 유추한 것이 이들이 만드는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신화를 보면은 대개는 무엇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해, 달, 하늘의 많은 별자리들, 그리고 산과 바다와 강과 또는 뭐 하나의 사물, 예를 들면 수선화가 어떻게 생겨났냐, 거미가 어떻게 탄생했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신화로 엮여져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무수히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이 사람들의 지적 활동의 결과란 말이에요. 뭐 그 중에는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대단히 지적인 사람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표면적인 것은 돈이고 이면적인 건 지식입니다. 근데 아주 역설적인 것은 현대인들이 이런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것이 지식인 것을 알면서도 이성적 사고 또 지적인 것에 별 관심이 없고 대개는 감성적으로 살아요. 지식은 그냥 남의 거 빌려다 쓰고 나의 지식이라는 게 없죠.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기꾼에게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저도 당할 뻔했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뭐 갑자기 막 그냥 당신 아들을 내가 잡아뒀다는 식으로 그냥 협박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에도 사색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놈이 내 아들을 잡은 게 사실이라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또 거짓말이라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딱 끊고 아들한테 전화를 해봤죠. 그때 멀쩡하게 있어요. 이 도둑놈이.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악한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이 빛들의 아들의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이 마귀의 자식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전쟁의 작전을 세우는데 적군이 몰래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밤중에 남 모르는 길로 살살 와서 갑자기 공격을 하면은 거기에 딱 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적들이
저 이스라엘 안에 우리와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다.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성 안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 신령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우리가 여기 은밀히 한 것도 다 그 사람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30세에 총리가 된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요셉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7년 흉년과 7년 풍년에 대한 예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태풍을 만난 배에서 거기 300명 가까운 인원이 목숨이 위태롭게 됐어요. 배가 파선하고. 그런데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지식을 얻었습니다. 근데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을 거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든든한 마음으로 항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낙심좌절하는 가운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지만 사실 우리는 상당히 언변도 좋아야 되고 또 지식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미련한 사람, 잠언 읽어보셨죠? 예, 매일 성경 하시면 잠언에 제일 많이 나타난 단어 중에 하나가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미련한 자는요, 절구통에 넣고 찧어도 미련이 안 벗겨진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이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언변 지식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변과 지식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가서 그러면 이런 언변과 지식이 신앙으로 갔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언변과 지식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특별히 덧입혀 주신 거예요. 선천적인 지혜와 지식도 있고 선천적인 언변도 있지만 그것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언변과 지식을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해주는 거예요. 그 5절 6절에 다시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됐다는 건 신앙을 확고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밑바탕에 가지고 있던 언변과 지식, 그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언변과 지식을 얹혀주셨어요. 그 결과로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 그러면 믿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열어놓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 이걸 덮어놓고 믿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안 봐요. 내용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과거에 보면 유명한 교부 중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거로 더 믿는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는 만큼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알고 믿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믿기 전에는 세상 지식을 자랑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세상 지식이 내가 새로 얻은 지식에 비교해 보니까 이 세상 지식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더 놀라운 차원의 지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경 지식이죠. 복음의 지식이죠. 교리적인 지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리스 철학에도 익숙한 사람이고, 또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도 굉장히 깊은 단계로 배운 사람이에요. 학식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율법적인 지식이나 또 세상적인 철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이 자기가 새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지식과 비교해 보니까 이건 상대도 안 되더라. 다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겨우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인데, 우리가 아는 성경의 지식과 신령한 지식이라는 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지상의 삶이 아니라 천상의 삶이고, 여기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관련이 있는 대단히 중요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언변과 지식에 새로운 은사를 더해 주셔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신자들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언변과 지식 자체도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요 6절 7절을 어법상 보면은, 그 영문 성경에 보면은 이게 하나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기 때문에 확고한 신앙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언변과 확고한 신앙 때문에 언변과 지식이 더 풍부해졌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령한 언변과 지식입니다. 이 신령한 언변과 지식이라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을 아는 지식, 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할 줄 아는 언변,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성경을 알려면 우선 읽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신약 성경은 읽는데 3일 걸렸어요. 땅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읽었더니 계시록 직전까지 3일 동안에 정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은 대략 한 20일 정도 걸렸어요. 그것도 산에 올라가서 밥 먹는 시간 빼고 정독을 했더니 구약을 읽는데 대략 한 20일.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을 읽으면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는 뜻인데, 성경 내용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 셰익스피어의 어떤 뭐 4대 비극, 4대 희극 읽었다고 하면 명작 읽었구만. 성경을 읽으셔야 식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읽으셔야 돼요. 적어도 지식인이라면은 성경 내용을 읽어야 돼요. 그냥 피상적으로 성경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읽으십시오. 매일 성경 매일 읽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복음은 성경 안에서 구원 진리를 뽑아낸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왜 죄인인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지,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교리라는 게 뭡니까? 교리는 성경에서 뽑아낸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종말과 내세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거든요. 그 내용을 조리 있게 엮어놓은 것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일단 읽으시고 그 다음에 교리 체계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은 이건 틀렸다라고 단정하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은 이단자가 와서 가머니설로 얘기를 하면 괜찮네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령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세상 지식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령한 지식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이죠. 교리를 아는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은 우리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조금 줄 수 있어요. 육신적인 이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이익은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은 영적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신령한 지식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아레오바고 언덕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거기 동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에피큐리안들, 스토아 철학자들이 와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듣고는 소감이 뭐냐? 저 말쟁이가 말 참 잘하네. 자기들이 말쟁이면서 바울 보고 말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언변이 좋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지만 사도 바울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몇 배는 더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바울의 논리적인 언변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다신론자들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원의 길, 이걸 담대히 외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충격으로 다가간 거죠. 베드로 사도는 본래 배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고 불황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놀라면서 한 말이 뭡니까?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 대학도 안 다닌 사람이고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학식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말 하냐? 여러분,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정보 중에 최고의 정보는 뭐예요? 사람에게 얻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유식한 것은 세상 학문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알아요. 구원 진리를 알아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종말적으로 다가올지를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 역시 이 지식을 갖춤으로써 최고의 영적인 지식인이 된 거예요. 사실 이 지혜와 지식, 이것은 고린도 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거기에 지혜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지혜. 근데 그 지혜 가운데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구원받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자, 오늘 제가 그리스 사람들이 받았던 언변과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주신 언변이 좋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칭찬한 것은 그런 세상 언변과 지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지식, 복음을 말하는 언변, 그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모르고 믿지 말고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고 성경을 알아서 그 내가 알고 있는 일을 조리 있게 잘 말하는 언변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말할 줄 아는 나의 언변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한 언변과 지식으로 발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더 좋은 은사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은사. 세상 사람들은 언변 좋고 지식이 많으면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변과 지식이라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는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언변 지식이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사실은 별 효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가서 보면은 8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오늘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 지식 자체만 갖고 있다고 하면 그는 아는 만큼 잘난 척만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은 그들이 아는 게 많고 말 잘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요. 파당과 다툼이 있습니다. 음란한 죄가 있습니다. 싸우고 세상 법정에 소속을 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왜곡을 시켰습니다. 가정생활이나 혼인, 이 가정 문제가 복잡하고 부활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인간적인 지식을 너무 자랑하고 그들이 말재주 가진 거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은사를 더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년을 믿었으면 10년 전보다 10년 후에 더 나은 은사를 가져야 돼요. 20년을 믿었으면 20년 믿은 데에 합당한 더 많은 은사가 있어야 돼요. 더 나은 은사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공급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또 어떤 성경에는 애들하고 해서 더하라, 덧붙여라. 사실 우리가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은사의 단계에서 보면은 상당히 초보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일 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 신의 성품, 우리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것이 그의 신앙 인격의 목표예요. 이를 위해서 그는 이와 같이 그가 받은 은사의 하나하나를 더해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래 믿은 경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전보다 더 나은 어떤 은사를 덧붙였느냐, 이걸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래 믿으신 분들, 오래 믿으셨기 때문에 훨씬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되고 예수님과 훨씬 닮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오래 믿으신 만큼 예수님의 근접한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주시는 게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지식의 은사, 언변의 은사 가지고 교만해지지 마시고요. 그보다 더 나은 단계로 반드시 새로운 은사를 더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식과 언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식과 언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으시고 또 이 은사를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또 확고한 신앙을 갖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더 나은 은사로 발전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